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되찾아 주시고, 이제 오늘은 전쟁에 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영적 승리의 방정식이라고 정했습니다. The Formula of Spiritual Victory. 인생은 전쟁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있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뉴스를 통해서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땅도 미국, 그리고 유럽 전 세계가 지금 트레이딩 워, 관세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휴전 가운데 분단되어 있는 우리의 조국, 끊임없는 이데올로기 그리고 진영 사이의 전쟁, 우리는 조마조마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미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8절 말씀을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기근, 지진, 산불, 민족과 민족, 심지어는 가족들끼리도 이러한 전쟁과 갈등이 더 심화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하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원하든 원하지 않던 우리는 영적 전쟁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노출되어 있는 인생의 크고 작은 영적 전쟁을 지금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승리하고 계십니까? 이번 주에 승리하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패배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회피하고 계시죠. 나는 아니야. 나만 안 싸우면 돼. 그런데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들어서 사사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내용은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승리의 전략이 나와요. 하나님의 포뮬러가 나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반드시 적용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승리의 전략을 알아야 될 텐데, 그 전략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먼저 우리 안에 우상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기드온을 그냥 기드온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룻바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저희가 건너뛰었지만 사사기 6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이 얘기가 무슨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협을 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정마다, 집안마다, 동네마다 이 바알 제단을 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전쟁을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기드온을 통해서 멀리 갈 필요 없이 가까이 있는 이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찍어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우상을 찍어내기 위해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군들이 아니라 내 가족들이 반대한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사기 6장 27절을 보면 바로 기드온의 아버지의 가문과 가족들과 친척의 반대 때문에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고 있는 시간을 사용해서 과감하게 찍어내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근접하게 적용이 돼요. 가장 무서운 적, 우상은 우리 안에 있어요. 미디안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가정에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우상을 얘기할 필요가 없이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 우리 부모님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상담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싶은데 가장 먼저 부모님들이 반대한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 우리는 대놓고 얘기합니다. 공격합니다. 정죄합니다. 비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을 눈 감아버려요.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때로는 그들이 우상이 됩니다. 많은 젊은 부모님들에게 사실 자녀들이 우상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결혼한 그 커플을 보면 배우자가 우상이 되어버려요. 심지어는 우리의 목회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사역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을 찍어내지 못하면서 어떻게 미디안까지 가가지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선교지에 가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많은 경우에 이미 영적 승리의 장애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망설입니다. 아까워요. 두려워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안에도 이 우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원같이 말씀하시는 게, 먼저 미디안에 가기 전에 여룻바알이 되어라.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탐심일 수도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 나의 자존심, 교만함, 오만함, 중독. 이번 사순절 기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중독되어 있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찍어내시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악한 습관일 수도 있어요. 분명히 중요한 것은 큰 승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작은 승리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미디안의 대군을 이겨내기 전에 먼저 우리 집안에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작은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까? 여러분, 비결이 있어요. 오늘 하루 승리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상대로 해서 이깁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하루아침에 우연으로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님을 알고 있어요. 매일매일 양을 지키면서 들짐승과 승리했어요. 들짐승과 승리했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 예배에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에 이렇게 같이 모였는데도 승리 못하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슨 승리예요? 집안에서 한 사람 사랑하는 거 승리하지 못하면서 누구 원수를 사랑해요? 우리 영어권의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어디 있었냐면, KM과 여러 가지 예전에 있었던 좀 좋지 않은 그런 기억들이 있었는데 선교지 가가지고 경험하게 된 거예요. 아니, 한 교회 안에서 KM과 EM이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선교지에 가가지고 미전도 종족을 사랑합니까? 안에서 승리해야지 밖에서 승리하고요, 주일에 승리해야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매일 작은 승리를 선포하고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이 작은 승리,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을 찍어내렸을 때 드디어 하나님 사이즈로 군대를 만드세요. 하나님 사이즈, God size. 하나님 사이즈는 무엇일까? 여러분 무슨 사이즈예요? Extra small, small, medium, large, extra large. 하나님 사이즈면 extra infinite 사이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이즈는 무조건 큰 게 아니라 그냥 인간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사이즈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나의 사이즈로 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일은 나의 사이즈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이즈로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치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군사들을 기드온이 모집합니다. 근데 32,000명이 쇼업했어요. 엄청나죠, 여러분. 와, 32,000명 대단하다, 이길 수 있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2,000명? 내 사이즈가 아니라는 거예요. Too big. 백성이 너무 많으니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고 싶지 않은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 집에 가십시오. 22,000명이 돌아가요.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00명도 too big 그러는 거예요. 내 사이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파격적으로 몇 명만요? 300명만 남게 하십니다. 여러분 무모한 거 아닙니까? 왜 돌려보냅니까?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32,000명 가지고 싸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만 남기세요. 32,000명의 이스라엘 군사는 적은 숫자가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결정하신 게 있어요. 이 전쟁은 이기는 전쟁이다. 그런데 숫자로 이기는 게 아니고 실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일하실 때 하나님 사이즈의 승리가 일어날 줄 믿으십시오.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군대가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숫자가 더 많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면, 헌금이 더 많이 모이면, 교회 사이즈가 더 커지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연봉이 좀 올라가면, 우리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면, 우리 목장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더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제가 청년들에게 계속해서 고백하지만 적은 숫자일 때, 작을 때 충성하지 못하면 절대로 커서 충성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위태해져요. 더 무너져요. 더 구멍이 많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것이 관건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키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누가 크레딧을 받는가? 누구의 영광인가? 기드온이 일어났더니 32,000명이 모였대. 와, 기드온밖에 없어. 역시 기드온이구나. 32,000명이 가가지고 우르르 가가지고 승리하고 왔더니 야, 기드온 진짜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영광 받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질투, 시기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여전히 우리는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해요. 그리고 내가 한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하면 너무 기뻐해요. 누구 때문에 정말 부흥했어. 아무개 목사가 담임 목사 하더니 우리 교회가 괜찮아졌어. 아무개 집사가 그 부사에 갔더니 정말로 깔끔해졌어. 그 부사가 살아났어. 여러분 저 그거 듣는 거 좋아해요. 그 유혹이에요. 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로에 서 있어요. 그게 우리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을 내가 어떻게 하면 가로챌 수 있을까? 그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로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데 우리는 아름답게 쓰임을 받든지 영광을 가로막든지 그 기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세워주셨을 때, 아, 하나님 제대로 알아보시네. 그지, 나 정도는 돼야지. 나를 알아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쓰신 것은 기도원이 너무나도 낮은 자존감 가운데 있었지만 그를 달래시고 설득하시면서 사용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기도원이 아니라 내가 했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저희 청년들 가운데 우리 EM, KM에서 이렇게 젊은 사역자들,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생기고 그리고 신학교에 보내고 되게 좋아하시고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헌신하게 됐냐? 근데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노 목사님 같은 분이 섬길 수 있으면 우리도 섬길 수 있겠다. 말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어설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쓰시면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구나. 누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사용하시면 300명도 통하여서 승리하신다라면, 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해서도 사용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여기서 또 한 가지 확실한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구걸하지 않으세요. 제발 나를 위해서 싸워줘, 돌아가지 마, 헌신해줘. 하나님 빌지 않으세요. 마음에 원치 않으면 돌려보내세요. 두려워하는 자들 돌려보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배짱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괜히 이거 들었다, 그래 나 없이 해봐, 그리고 다 돌아가고. 오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특권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32,000명이 모였는데 1%밖에 안 남은 거죠. 99%는 돌려보내잖아요. 그 1% 남아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계시거든요, 섬기는 분들이. 근데 억울해해요. 아, 재수가 없어가지고 괜히 그냥 물을 핥아 먹어가지고 그냥 여기 남아가지고 이러고 있나, 억울해가지고. 여러분, 성가대 억울하십니까? 그 300명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서 특권으로 여겼어요. 오늘도 교회 가운데에서 일부 예배 끝나고 가니까 친교실에서 그 기도원의 300용사들이 굽고 있더라고요. 오늘 지금 비 왔다가 눈 왔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주차장에 있는 기도원의 300용사들이 지금 비 맞으면서 눈 맞으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억울하지 않아요. 하나님 구걸하지 않아요. 아, 기도 모임에 왔더니 다 99%는 집에서 놀고 있는데 나만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있네, 억울해, 재수없어, 그렇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안 싸워도 되고 물 안 적셔도 되고 편하게 집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나 같은 사람에게 부르심을 주시고 특권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할 수 있고 하나님의 승리를 내가 같이 맛볼 수 있다는 거 하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싸울 수 있다라면, 여러분 선교 영상 보시면서 우리 고등학생이 간증하잖아요. 여름에 놀 수 있고 놀러 갈 수도 있는데 소수의 사람들이 원주민 선교에 갔는데, 여러분 소수가 가가지고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수를 쓰시는 거예요. 북인도에 지금 교회들이 개척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처음에 교회에서 북인도를 입양해가지고 저와 임정혁 장로님하고 그때 이동열 선교사 계실 때 같이 갔는데요, 입양했다고 갔는데 몇 명이냐고 물어보니까 1밀리언이래요. 기가 막혀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1밀리언이 넘는 미전도 종족 입양합니까? 그런데 그 미전도 종족이 이제 미전도 종족이 아니에요. 기도원의 용사들이 가가지고
작은 승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교회가 생기고 목회자가 생기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기도원의 300용사들이 지금 곳곳마다 있어요. 찬양팀에도 있고 주차장에도 있고 중보기도팀에도 있고 찬양대에도 있고.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세요. 특권으로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전쟁을 같이 동참해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포인트예요. 순종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왜 300명인가?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10,000명밖에 이제 안 남았는데 거기에서도 걸러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걸러내십니까? 물가에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제가 좀 흉내를 냈지만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과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를 구분하세요. 그런데 손에다 움켜가지고 핥는 자가 300명, 나머지는 9,700명.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게 막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무릎 꿇는 사람들은 보내셨을까? 물에서 무릎 꿇는 사람들은 미디안 앞에서도 무릎 꿇을 것 같으니까 그냥 집에 보내셨나? 개같이 하는 사람들은 개걸스럽게 싸울 거니까 이 300명만 데리고 가셨나? 뭐 별의별 생각을 했어요. 영적 윤리적인 답을 찾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박연석 목사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행동에 영적 차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더 적은 쪽을 남기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 그러니까 무릎 꿇은 자가 300명이었으면 무릎 꿇은 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릎 꿇었다 핥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정말로 핥는 자가 290명이었으면 290명 데리고 가셨을 거예요. 350명에서 350명 데리고 가셨을 거예요. 더 적은 쪽을 데리고 가신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숫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는 극단을 조심해야 되죠. 나머지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또 이런 거 괜히 들으면은 잘못 들어가지고, 아까 그래 니네끼리 한번 해봐, 난 집에 갈 거야, 우리 필요 없지, 그래.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그들도 중요해요. 그들도 구원하세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략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 전략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을 걸러내시는 거죠. 많이 세우는 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에도요, 사람들이 모이지만 이 많은 숫자 가운데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순종할 수 있는 제자들을 세워야 돼요. 순종하지 못하고 겁을 내는 용사들은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명이 내려가는데요, 미디안을 봐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가 막힌 거예요. 미디안 때가요, 모래같이, 메뚜기같이 너무 많은 거예요. 300명이 갔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진다. 싸우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용사들을 뽑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안 됩니다. 자꾸 이렇게 반응하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여러분 최신 무기를 주어진 게 아니라, 아까 성가대 보셨지만 손에는 나팔과 빈 항아리 들고 가려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돼요. 그거 가지고 효과가 있어요? 우리 찬양도 순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대낮에 그냥 촛불을 들고, 아까 하는데 좀 걱정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대낮에. 밤에 해야 되는데. 근데 얼마나 효과 있었어요. 파워풀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손에는 나팔과 빈 항아리에 횃불을 감추고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략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예스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요,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면 선택은 순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고민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면 그 다음부터는 순종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일부에 흥분해가지고 원고에도 없는 얘기를 하다가 실수했거든요. 32,000명에서 300명 남았으니까 10% 남았다. 아멘 했어요. 근데 원고에도 안 썼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일부 딱 끝났는데, 그래도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10%가 아니라 1%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지. 진짜 3부 예배는 이제 또 온라인으로 이제 다 나가기 때문에 제가 괜히 산수 못 해가지고 그냥 10%를 1%로 너무 고맙다고 그러니까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순종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10% 그러면 10%로 순종해야 되는데, 아니 그게 순종이 아니라고. 10%를 1%로는 게 무슨 순종이에요. 그건 저한테 알려주셔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는 순종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은 순종해야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보지 않고 자꾸 계산기부터 두드려요. 인간적으로 계산해요. 계산이 안 맞네. 미디어는 지금 수만 명인데 32,000명 가지고도 계산이 맞을까 마는데, 거기다가 22,000명 보내고 거기에다가 또 9,700명 보내가지고 지금 300명 계산이 안 맞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맨날 그거 하고 있잖아요. 계산 안 맞는다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미래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기도하고 금식하고 매달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영적 전쟁에 이기는 건데, 기도는 안 하고 계산기 두드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맨날 내 사이즈로 일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가지고 이겼고, 우리가 숫자가 많아가지고 이긴 거고, 우리 교회가 커가지고 이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요 10만 명을 데리고 가도 패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세요. 여호와의 궤까지 가지고 왔는데 뺏겨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요 수십 년을 데리고 가도 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면 300명을 가지고도 이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가 적을지라도 중요한 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예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더 많이 주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게 해주세요.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님 한 사람이 어떻게 종족을 입양합니까? 우리 교회 리더십들 그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미디안이요 수만 명 데리고 왔는데 지잖아요. 메뚜기가 같이, 낙타가 모래와 같은데 지잖아요.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을 전염시킵니다. 반면에 믿음은 믿음을 번식합니다. 두려움과 불신은 믿음의 암세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2스파이를 보냅니다. 잘 아시죠? 12명 중에 10명이 두려움 가운데 보고를 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진다는 거예요. 2명,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우리가 힘으로는 안 되고 숫자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그 10명이 두려움을 가지고 가니까 두려움이 번식해요. 전염돼요. 못 싸웁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다시 이스라엘의 여리고에 정탐을 보낼 때 한 번 당하니
2번은 안 당하죠? 12명 보내요? 아니에요. 몇 명 보내요? 너무 늦었나요, 지금? 몇 명 보내요? 2명 보내요. 많이 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갔다 오는 게 중요하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300명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두려움을 전염시키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두려움도요, 물려받아요. 가정에서 두려움을 물려주고요, 교회에서도 두려움을 물려주고요, 반면에 믿음은요, 믿음을 물려줍니다. 믿음은 믿음을 번식합니다. 이 300명밖에 없는데 믿으니까요,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 군대가 있는데요, 이 믿음이 생기니까요 하나가 돼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오히려 더 담대함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세요. 하나로 만드세요. 계기가 있어요. 꿈을 주시는 거예요.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꿈보다 해석이다. 꿈보다 해석이에요. 해석을 어떻게 하냐? 보리떡이 굴러가는데 이게 어떻게 해석합니까? 기드온의 칼이 미디안의 진영을 무너뜨릴 것이다. 무조건 긍정적인 해석하라는 게 아니라 믿음의 해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믿음으로 해석하실 것인가. 제가 말씀드린 거 3개월 전에 우리 기드온 찬양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화요일 날도 확인하고 어저께부터 저는 설레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오는데 오늘 이제 이 찬양 들으면서 진짜 너무나도 좋겠다. 근데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데 어떤 생각이 나면 정말로 우리 비 준비하시니 어제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구나. 근데 누구는 오늘 비 보면서 오늘 가지 말라는 거구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데 해석이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꿈을 가지고 보리떡인데 칼로 해석하고 승리를 주셨구나. 이러한 해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실력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할 전쟁을 300명을 특권으로 부르셔서 초청하셔가지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까요? 이길까요? 헷갈리세요? 질까요? 이길까요? 근데 300명이 갔어요. 아이고 미안해, 아이고 내가 잘못 판단했네, Oops, I'm sorry. 그리고 졌어.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길 줄 알았지, 몰랐지롱, 다 죽었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까? 꼬셔가지고 밀어가지고 가가지고 다 떼죽음 당하게 하는 하나님이에요? 무모하게 막 적지로 가게 해가지고 기드온도 죽고 전쟁에서 떼죽음 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저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아요. 나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우리 가정, 나의 젊음을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는 거기에 가장 선하고 무언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너무나도 확실하게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승리.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드온도 아니고 300용사도 아닌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을 같이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는 전쟁이에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전쟁입니다.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끊임없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로부터 전쟁을 선포하고 승리하는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사이즈 가지고 계산기 두들리는 것 전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부터 목숨 걸고 분별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 단순한 영적 승리의 방정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익혀서 이제 매일매일 삶 가운데 때로는 질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승리를 조금씩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큰빛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전쟁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